저는 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다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더 중요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처음부터 갖고자 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동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12월 27일 이 마지막 주일에 중3 그리고 고3 졸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신 졸업 예배는 1월 중에 교회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에 졸업 예배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꼭 온라인 예배 잘 참여해 주시고 1월 예배가 재개되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며 졸업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영, 육의 건강과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라요.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요. 매일 묵상하는 삶,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바라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매일 감사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모두에게 나눠줄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 매일 감사, 그리고 매일 묵상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텐데요. 지금 있는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힘든 일, 정말 어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여름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 2021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요,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간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신 것 결코 무능해서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유하심이며 하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무한하신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존재로 오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바로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내어버리는 이 겸손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오신, 화평을 이루는 그것을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간직해서 겸손의 주인공, 가정과 학교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말고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로 교회 다녔는데 이상하게 중학교 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요.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청소년기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학생이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낯선 환경에서, 낯선 환경 때문에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라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그곳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배경인지 이렇습니다.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이것을 왕의 조서로, 또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법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선택은 뭐였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것이 이런 낯선 환경과 낯선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삶을 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옳거니 이 다니엘도 잘 걸렸어. 이 법령을 너가 어겨버렸지.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 상황에서 이 다리오 왕이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왕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있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다. 항상 하나님 섬기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각 분야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비결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비법이 아닙니다. 작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매일같이 행하는 그런 성실과 신실함이 이런 모든 것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이방 민족에서, 이방 나라에서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삶에서는 이 작은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기는 그의 믿음,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습관, 바로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에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이 운동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감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수첩을 이제 나눠줄 거예요. 거기다 보면 이제 매일같이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성적도 안 좋고 친구랑 다툼도 있었어요.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백하며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운동을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들이 모여 쌓이면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왕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고 지금 이 대적자들은 아주 그냥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서 어느 누구도 이 법령에 어길 수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다니엘,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거야.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니엘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했던 말, 심정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의 왕 다리오 왕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항상 섬기는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다니엘, 이 한결같은 믿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늘날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 보면 수련회도 가고 비전트리도 가면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은혜 받았느냐 마냥 금방 냉랭하게 식어지는 것보다 예배 때 우는 일이 없어도 예배 때 점프를 뛰며 크게 열광적으로 찬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늘 언제나 함께 지키며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화려한 믿음의 형식과 외형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매일같이 지키며 매일같이 감사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뜻을 따라 조금씩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려한 목소리로 유창하게 찬양하지도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아요. 화려한 신앙의 외형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믿음에 있다면 여러분 문제되지 않습니다. 뚝배기 음식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뚝배기, 검은색 뚝배기는 화려한 그릇보다 비교해보면 볼품이 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나 오늘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뚝배기에 담긴 국에 밥을 말아 깍두기와 함께 큰 입 맛있게 먹으면 어떠한 산의 진미보다 더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음을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뚝배기 음식이 화려하진 않지만 더욱더 가치 있게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배불릴 수 있는 요인은 뭐죠? 그 뚝배기는 한번 달궈지면 오래도록 그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금방 식지 않아요. 따뜻하게 계속 온도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 뽀얀 국물에 고기 몇 점, 건더기 조금 들어간 그 보잘것없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맛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믿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뜨거운 열정과 당장은 화려한 무늬와 외형이 없을지라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대단한 경험과 믿음의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믿음은 어떠한 누구의 믿음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의 소신을 지켜나간 그 믿음의 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도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주 단호하고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에 나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누가 뭐라고 한들 주위의 환경이 어떠한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칙 칙칙 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여기서 보면 참 훌륭한 악인 것 같아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기찻길 옆에 있는 집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주위의 환경이 시끄럽고 요란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자기의 갈 길을 간대요. 나는 지금 자고 있으니까 내 갈 길을 간다. 얼마나 소신 있는 훌륭한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2절 가사도 놀랐습니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칙 칙칙 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주위의 환경이 시끄럽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햇빛과 토양 가운데 잘도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소신 있게 지켜나가기를, 항상 그러했듯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이 생일마다 이 자녀를 위해 잔치를 열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맛있는 케이크 먹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대요. 자식 명수대로.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게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죄의 고백을 하며 그의 믿음을 거룩하게, 그 가정을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나갑니다. 이 1장 5절에 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영어의 버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이것은 욥의 아주 규칙적인 문화였다. 가정의 문화였다. 가정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한결같은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 원해요. 변함없이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바위와 같은 믿음이 살기를 원해요. 한은재 목사님의 그 찬양 중에도 소원이라는 가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에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가 누가 봐도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보다 우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소신 있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네포 목사님의 삶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슴 아프게도 독일의 많은 교회가 히틀러는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시 살려줄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라고 모두가 축하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설교하는 그 시대, 보네포는 이 나치 잔당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반대하며 결국은 옥살이하다가 교수형에 처한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실 본회퍼 목사님은 옥살이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또한 존경받으면서 그의 신학과 목회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그 목사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편리함과 안전의 자리를, 존경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 나치 전당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며 부조리함을 담대하게 싸우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 소신을 지켰던, 사명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 옥중에서 쓴 마지막 시에 곡조를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 이 부분은 그 목사님의 숭고한 소신과 사명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믿음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절망 속에서 지금 환경은 너무나 절망적이 힘들고 아프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지켜나간 그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이 보네포 목사님의 삶의 고백, 그리고 오늘 많은 성경의 인물들 다니엘과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같이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내가 변화되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한결같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한 해, 낯선 그 시간 2021년을 맞게 될 텐데, 낯선 환경에서 낯선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 시간과 환경에서 변화되고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소신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기억합시다. 변하지 말고 변화시킵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한 능력으로 오늘은 특별히 남희진 학생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께 남은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변화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이 무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